우리 한번 격려하십시다. 좌우로 앞뒤로. 한 달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힘냅시다. 우리 합시다. 예, 고생하셨어요. 한 달 동안. 네. 5월 아직 벌써 거의 6월이 있습니다만 거의 한 해의 반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한 달을 마감하면서 힘을 내시고 또 소망을 가지는 우리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가 저도 사실 많이 준비를 못하고 막 공부하면서 지금 막 책을 한 4-5권 이렇게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참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렇게 스가랴가 이렇게 어려운 책인지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 스가랴는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감이 잡히실 거예요. 오늘 이제 9장을 시작하는데 9장부터 14장이 제일 마지막 세 단락 중에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고요. 1장부터 6장까지가 스가랴서의 가장 특징인 환상 혹은 이상 8가지의 환상이 1장에서 6장까지 있었습니다. 다 통과하셨어요. 그죠? 생각 다 안 나셔도 돼요. 그리고 지난 주일은 우리가 그 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고지난 주일까지 세주 연거푸 회복에 관한 말씀이 스가랴 7장, 8장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놀라운 회복, 온전한 회복 이런 말씀으로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사실은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의 스가랴의 8가지 환상이 다 사실은 회복의 말씀이었어요. 다 환상의 종류가 다르고 또 장소가 다르고 대상들이 달랐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 중에 막 징계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 심판의 말씀도 있고 이방에 대한 또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 있었지만 다 하나같이 회복의 말씀이었고 7장, 8장이 2장에 딱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을 설명했고요.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논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물론 7장, 8장도 비슷한 논조가 있긴 한데 9장에서 14장까지는 길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사실 선지서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다니엘 예언의 말씀인데 스가랴의 특징은 환상이 먼저 나왔다 하는 거 우리 하나 기억하시면 좋고, 이제 진짜 일반적인 선지서처럼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시작된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이 한 단락으로 해서 열방의 심판과 목자의 심판, 열방을 심판하고 목자를 심판하는 내용이 9장에서 11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열방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9장 1절에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렸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렸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여러분 12장도 잠깐 넘어가 보세요. 12장 1절도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무슨 말씀? 경고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예언이 열리는 거예요. 예언이.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의 이 예언의 스가랴에게 주신 예언의 첫 문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12장에서 14장입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스가랴서 9장 우리가 전반부를 살피는데, 이 9장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까지 그리스의 이 세계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뭐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노? 세계사에 그렇게 되어진 거 그거 그냥 우리 몰라도 되지 않아? 그게 아니에요. 세계사 속에 이루어진 세계사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단락이기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예언이 오늘 본문에 놀랍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 볼 우리 9장 9절에서 17절까지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 위에 초림해 오시는,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스가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와 이미와 아직의 그 경계를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이 전반부를 먼저 살피겠는데요. 팔레스타인 그 북부 지역,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 지금 상당히 좋지가 않죠. 전쟁의 기운으로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총리와 그 국민들 간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속에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그 땅을 위한 또 기도의 제목도 좀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9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북부 지역을 정복하게 하시는 예언인데요. 그럼 누가 그 지역을 정복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의 지도자거든요. 지금 스가랴는 주전 520년, 510여 년, 그러니까 주전 6세기예요. 주전 6세기. 그리고 헬라 시대는 주전 4세기, 330년경에 알렉산더가 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200년 전에 예언한 게 딱 맞아떨어져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딱 맞아떨어져요. 성경의 오묘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주전 336년경에 마케도니아에는 아주 존경받던 한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뭔가 하면 필립입니다. 필립 왕인데, 근데 후대 역사에서는 이 필립 왕보다 그 아들의 이름이 더 유명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하여 알렉산더입니다. 대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는 다리오 왕을 물리치고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지금 스가랴 또 학계 스룹바벨 다 지금 페르시아 치하에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를 200년 후에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알렉산더는요, 온 세상을 하나의 세계로 만들겠다는 세계 정복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킵니다. 그는 군사적인 정복자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정복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렉산더를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라 문화, 헬레니즘은 헬라의 문화다 이런 뜻인데, 헬라 문화를 전파한 사도로도 일컬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으로도 문화사회에서도 중요한 인물이죠. 그는 모든 피정복지에 헬라 문화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스포츠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정복한 나라마다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모든 이 정복한 곳에 헬라 스타일의 체육관이 건립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국어인 헬라어를 세계적인 언어로 전 세계에 보급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신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알렉산더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지만 그의 배후에 의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최후 지상 명령, 복음 전파의 명령인 이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 하면 언어였습니다. 오늘날도 언어가 쉽지 않아요. 물론 GBT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문화에 익숙하면서 또 번역하기도 한다. 이 문화 그리고 언어, 이것이 선교의 큰 장벽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하나의 언어로 통일을 시켜버렸어요. 그 언어가 뭡니까?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다는 거, 됐다는 거, 여러분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예. 이 헬라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이 영어로, 라틴어로, 뭐 프랑스어로, 이탈리아어로 이렇게 재번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한글로 번역된 쪽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런 쪽복음들이 들어온 거예요. 제일 먼저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된 기록이. 놀라운 일이 이 알렉산더, 오늘 스가랴서 9장에 예견되고 있는 이 사람,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알렉산더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신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마치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를 들어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방 왕이지만 내 종 고레스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내 종 알렉산더야 이런 표현은 없지만 이 예언 속에 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예언 속에. 사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 배후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때로는 하나님의 우산으로 쓰임 받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알렉산더는 세계를 땅끝까지 정복할 야망을 가지고 당시 알려진 전 세계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오느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팔레스타인까지 와요. 이 팔레스타인이 왜 팔레스타인이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알렉산더는 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애굽, 이집트, 당시 강국이었던, 고대의 강국이었던 이집트까지 정복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알렉산더는 너무 힘든 그 강행군을 해서 그럴까요?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단명하고 맙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알렉산더가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을 어떻게 정복할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성경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정확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정복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에 이게 뭐야? 이게 뭔 말이야? 오늘 여러분 9장 읽으면서 혹시 기대나 혹은 감지라도 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선지서뿐만 아닙니다. 복음서에도 우리가 모르는 정말 비밀 같은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누구를 우러러 본다고요?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 우러러 보게 된다. 여러분, 이 하드락이 어딜까요? 우린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성서 또 성경 고고학자들은 하드락 땅을 고대의 수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그 전쟁 지역, 그 문제가 많은 시리아 지역으로 봅니다. 거의 공통적인 견해. 왜냐하면 이 시리아 지역에 위치했던 고대 아수르의 비문에서 고고학자들이 이런 걸 찾는 거죠. 그 지역에 하드락이라는 도시가 존재했다. 이런 기록을 고고학자들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뒤늦게. 이 다메섹도 나오는데요. 다메섹에 머물겠다.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겠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이 다메섹은 오늘날의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그 다마스커스에 지금 선교사 파송가 있는 여자 선교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난 일인데
너무 비참하다. 너무 비참하고 자기는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몸이지만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주고 그런 얘기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역시 시리아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 1절의 예언은 알렉산더가 하드락 땅에 들어와서 특별히 다메섹에 머문다 이런 얘기. 왜 머물러요? 정복하는 정복. 깃발을 꽂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야 대단하다. 여호와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어떤 일이 계속해서 벌어집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여러분 이 하마치라는 곳은 팔레스타인의 북방 도시입니다. 북방 도시. 시리아에서 레바논 쪽으로 오른테스라는 강이 흘러가는데 이 강 상류 가운데에 있던 도시가 하맛입니다. 거기도 알렉산더가 쳐들어갔습니다. 또 2절에 이어집니다. 알렉산더는 두로와 시돈까지 점령합니다. 2절 보시면 두로와 시돈에도 이 말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성경 지도를 펼쳐서 해안선을 쭉 따라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두 도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도 내가 행한 이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내게 돌아왔을 것이다 하면서 이방 땅을 향해서 이방 땅을 비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복음을 믿지 않는, 메시아를 믿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신 주님, 그 시돈과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요 이스라엘의 해안 도시 가운데서 무역이 가장 발달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와의 무역을 위해서 이 두 도시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배들이 출항했다고 합니다. 자연히 이 도시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번영한 도시였겠죠.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부산이나 인천 같은 곳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해안선을 접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부산은 그 남해와 동해에 걸쳐 있죠. 이 토끼 꼬리 있는 포항이고 약간요 오른쪽 모서리에 있는데, 그러니까 바다가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배들, 뭐 수십만 톤 되는 그런 배들이 정박을 할 수가 있고, 또는 그 자주는 아니지만 미국의 상공모함이 오면 그 함대, 부산에 있는 뭐 몇 함대인가 그 함대에 정박을 하고 주둔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은 서해안이 가깝기 때문에, 서해안은 뻘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깊질 않아요. 그래서 중국과 무역할 수 있는 톤수가 뭐 몇천 톤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두로와 시돈도 이 해안선을 접하고 있어서 외국과의 무역을 아주 활발히 하던 무역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합니다. 돈이 많습니다. 번영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도시들은 오늘 3절에 기록한 대로 은이 티끌같이, 금이 거리에 진흙같이 쌓여있던 도시였다. 그만큼 부유하니까 뭡니까? 교만한 거야. 아쉬운 거 없는 거야. 뭐 꼭 바로 부유하니까 교만하다, 우리 그렇게 연결 한 줄로 끊기는 어렵지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런가 하면 그 많은 경제적인 부여와 돈을 가지고 이들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매우 아주 튼튼한 견고한 성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로에서 약 한 1km, 800m 좀 떨어진 곳에 조그마한 섬이 있었다고 해요. 800m니까 여러분 바로 지척이에요. 그곳에, 그 섬에다가 철옹성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건설을 했는지, 이 알렉산더가 두로와 시돈을 점령하는데 약 5개월이 걸렸대요. 주전 330년대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들이 바닷가에 있는 작은 섬 안에서 성을 쌓고 거기에 피해 있으니까 그 성을 점령하는데 7개월이 걸렸대요. 7개월이. 그 성을 깨는 데만 7개월이 소모됐다고 합니다.
이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을 침략하려고, 정벌하려고 시도했다가 다 실패했는데 누구는 성공합니까? 결국 알렉산더가 두로와 시돈과 두로를 점령한다 하는 말씀이 오늘 9장 1절부터 4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 그 성읍을 무너뜨려요. 사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매우 교만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외적에게 점령당한 역사가 없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우리는 지지 않아, 우리는 부강해, 이런 자신감, 이 자신감이 교만으로 점철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교만했던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 두로와 시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이 두 도시들을 심판했습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알렉산더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자, 하나님이 꺾어버리신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겠다.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다.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드락 땅의 다메섹, 시리아의 중심 도시, 수도인 다메섹의 그 항구의 번영한 북쪽 항구의 중심 도시인 두로와 시돈, 성경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요? 스가랴 예언 200년 후에.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그냥 얘기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예언하고 있고 또 그 예언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어떤 때는 막 이해가 안 돼요. 요즘 여러분 역대상 좀 어떻습니까? 할만합니까? 이제 역대하 들어가면 더 또 복잡해요. 막 족보가 나오고 이런. 근데 또 몰라도 자꾸 콩나물 시루에 물 자꾸 부으면 자라듯이. 우리 성경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언어를 이렇게 통달보다는 익숙하려면 1000번 이상 들어야 된대요. 같은 단어를. 엄마. 애기들이 엄마를 빨리 하잖아요. 어떤 때는 아빠를 안 해주니까 막 서운해. 엄마를 그만큼 많이 연습을 시키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언어에 익숙해야 돼요. 그 성경 말씀 내가 알아. 두로와 시돈 내가 들어봤어. 이러면 안 되고요. 또 겸손하게. 어느 땐가 모르게 하나님과 내가 직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때까지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뒷부분이 있는데요.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팔레스타인 남부 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사 얘기를 하니까 막 흥미진진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뭐 재미도 없네 이런 그 인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제가 결말에서 왜 이 세계사 얘기가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니 주전 300년 혹은 주전 500년 이러면요, 지금부터 2350년 2550년, 아니 그때 일이 지금 오늘 이 AI 시대, 이 최첨단 시대에, 컴퓨터 시대에 뭐가 이렇게 연결되나? 아니에요. 엄청난 연결이 있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8절에 보면 팔레스타인 이제 북쪽을 1절에서 4절에 점령했으니까 팔레스타인 남부 지방을 또 이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가 점령하게 됩니다. 북쪽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만 교만했던 것이 아닙니다. 해안 지방을 타고 남쪽으로 오면 남쪽 도시 사람들도 굉장히 교만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해안 도시 사람들이 되게 돈도 잘 벌어서 부유하고, 이 군사적인, 부유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무장도 잘해요. 무기도 잘 사요. 성도 잘 쌓아요. 지형적으로 이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봅시다.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무엇을 끊고?
교만을 끊고 이제 블레셋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이들은 지형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남쪽 지역을 가리쳐서 블레셋이라고 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로부터 팔레스타인, 블레셋, 팔레스타인, 여러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싸우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원조가 남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 블레셋. 네. 오늘 본문의 남부 지역의 유명한 5개 도시들 중에 4개의 도시의 지명이 나타납니다. 어딘가 하면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그리고 아스돗입니다.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가 갓입니다. 이 블레셋의 다섯 성읍은 사무엘서의 법궤가 옮겨 다니는 거기서도 나오는데요. 그때부터 벌써 블레셋이 활약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막 공격하고 막 그런 짓을 했죠. 그 5지역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합니다.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갓. 근데 이 갓은 왜 언급이 안 됐을까? 갓은 이미 점령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4개의 도시들 역시 그들의 교만 때문에, 우리 6절에 보았죠?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 알렉산더는 이 남부 지역 도시까지도 휩쓸어서 정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남부 지방 사람들은요, 교만 더하기 뭐가 또 있었어요. 교만한 이 교만의 죄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곳이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7절 전반부 말씀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겠다. 이 가증한 것이 그들의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 외에 경배하는 것,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하나님은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이런 우상이 없습니까? 불상이나 혹은 목상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눈만 뜨면 그거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요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을 것이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면 좀 엉뚱한 말씀이 나와요. 이 남방 도시들을 향한 전혀 다른 예언도 나옵니다. 7절 하반절, 그들도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야,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열방을 제압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한 가닥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멸절시킨다고, 완전히 땅에서 끊어버린다고 예언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겠고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당당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대로요, 오늘날 소위 성지라고 그러죠. 성경의 땅이라고 하죠. 성경의 땅,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더 훨씬 더 열려 있다고 해요. 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보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통계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도 헛되지 않은 거죠. 알렉산더가 팔레스타인에 들어와서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까지의 해안을 타고 내려오면서 거침없이 벌인 이 정복의 행진에서 기묘하게 한 도시만 빠집니다. 그것이 8절에 나와요. 그게 어딜까요?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하나님께서 진을 치신다. 내 집을 둘러 진을 내 집이 어딜까요, 여러분? 이제 상상이 되시죠? 감이 잡히시죠?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집을 둘러서 온 팔레스타인이, 북쪽 어디입니까? 아까 하드락에서부터 다메섹, 다마스커스까지,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 블레셋의 이 5지역,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점령되는데 한 성을 남기겠다. 한 성을 내가 내 집을 둘러서 진을 치겠다. 사실 이 세계사에 사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에게는 이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정복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이제 해가 기울었어요. 군대 막사에서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야, 알렉산더, 너 가지 마. 그 땅에 가지 마.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알렉산더가 거기서 짐을 꾸려서 바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그 꿈을 믿고 예루살렘 정복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8절 말씀이 성취됩니다. 팔레스타인 전체를 집어삼키는, 아니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거기를 찍고 이제 이집트까지 더 내려가는데 예루살렘만 딱 포기한 거예요. 그게 그냥 되어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예루살렘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 사람들의 교만과 사치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도 당신의 집을 구별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소망을 두시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2장에 보면 세 번째 환상인가요? 세 번째 환상인가 보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도 우리가 떠올려지기도 합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이 자상하신 승리를 우리는 실제 역사 속에서 오늘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스가랴 설교를 너무 길게 하니까 좋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가 더 남았는데 봐서 좀 다음 주에 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팔레스타인 북부 남부 그렇게 알렉산더라는 대왕을 사용해서 점령하시는 중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둘러 진쳐서 보호하시는 이 말씀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립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람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고 때로는 이 길인가 싶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뚝 길이 끊어지고, 저 길인가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갔는데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일마다 늘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은 어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위협과 어떤 위험과 어떤 궁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소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집을 둘러 진치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또 이 5월 남은 이 한 주간도 또 새로운 달을 맞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열방을 심판하시고 열방을 멸하시는 속에서도 그 백성들의 이름을, 그 백성들의 집을, 그 백성들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안에,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피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